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애거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인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동양 사상에서는 조물주라고 그래요. 조물주라고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율배반적이에요. 입술로는 조물주를 창조주 조물주라고 하면서 실제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여정을 쭉 지금까지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사실의 고백이 이렇게 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부터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아, 내가 힘쓰고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디에 숨은들 여기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7절부터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서도 바다 끝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존 포드가 쭉 이어가면서 자기가 운전할 때 항상 옆에 하나님과 대화한다잖아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CEO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19세기에 옥스퍼드 대학 종교학과 시험 문제가
종교학과 시험 문제가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종이 받자마자 막 열심히 쓰는데 한 학생은 창문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 왜 안 쓰니? 그런데 거의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안 써요. 너 만약 안 쓰면 0점 처리 아니라 학사 경고 받는다. 그래도 안 써요. 불과 몇 분 남겨놓고 딱 한 줄 써놓고 그냥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 최고 짧으면서 만점짜리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을 썼을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조지 고런 바이런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물을 봐도 표현 자체를 얼마나 멋있어요. 야, 그래 시인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 있어요. 최고 짧으면서 만점짜리 답은 그거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났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기적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 교육 중에 제일 먼저 뭘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본. 근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써요? 루트, 오리지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쓰잖아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러잖아요.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총장 교육학 박사로 계신 총장이 그 전설적인 얘기했잖아요. 교육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은 익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지구상에 누가 있겠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배우자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나를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봐요. 분명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밝히 아시오니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인생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3절 봐요.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한 생각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바른 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응답 온다니까요. 불신앙하면 불신앙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불신앙도 그대로 응답 와요. 불신앙 같은 응답이 와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얼굴 자세히 보세요. 그분이 평안이 있는지. 근데 매사에
예수도 안 믿는데 매사에 말이 긍정적인 사람은 뭐가 다르다니까요. 사람 얼굴 폼은 좀 거시기에도 사람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섭리합니다. 섭리. 그래서 섭리는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고 비는 비디오 보다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전부 이미 밝히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를 그냥 한다고 하지 않고 익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5절 여기 가슴에 딱 새기세요. 자,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뭐 하시고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했다. 이 말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사로 안수받았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장로로 안수받았다,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 내 힘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권사로 책임받을 때 안수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간다면 우리 가는 길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고 2020년도까지도 인도하셨고 2021년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 자체가 달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따라간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도 이렇지만은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깨달은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형들 원망 안 해요. 자기가 총리돼 가지고 형들이 쌀 사러 와도 옛날 화풀이 안 해요. 원한 감정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섭리관이 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문제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터치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자들은 늘 틀을 갖춰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나는 언약 백성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끝난 겁니다. 큰 광풍이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짜 믿으면 보입니다.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완전히 사단의 손에 붙잡혀 갖고 지금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보여요. 저런 영혼들 뭘로 치료해 주겠어요?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그 사람의 새 생명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아침도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시작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만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때 영안이 열려져서 보입니다. 복음 받을 저 영혼들, 그리스도 없이 가는 저 영혼들, 지금 현장에 지금 다 죽어가요. 저런 영혼들에게 뭐 해줘야 되겠어요? 이번 구정에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좋아요. 조그만하게 손편지 써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간증하고, 진짜 그냥 선물 보내지 말고 진짜 의미 있게 해보세요.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진짜 구원받은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거 간증하세요. 근데 그 간증 듣고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는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거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게 발판돼요. 언약 없는 사람,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 전부 상처네. 내가 시집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한 말, 뭐 한 말, 신우가 한 말 다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깨달은 사람은 전부 뭐냐? 발판입니다. 아, 저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렇게 과거가 발판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는 오늘이 위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위기다, 망했다는 말 안 해요. 야, 기회 중에 기회구나.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삶의 좌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데 언약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날 보고 말하고 하니 큰일 났다, 망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응답 온다니까요. 우리는 왜 망해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위기라고 말하죠. 위기예요. 위기는. 위기를 여러분 영어로 보면 크라이시스인데 영영사전에는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저 바다 안이 깊숙한 곳에 자리를 깔아도 알고, 수월에 있어도 알고, 바다 끝에 있어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신다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은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의 현실은 전부 기회다. 축복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마지막, 섭리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 미래 영원한 축복이 보입니다. 아, 저거구나.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 아, 진짜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야 되겠구나. 아, 가문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었구나. 아, 아이들 공부, 너 공부 잘해라. 그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아,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 이유를 알아야 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미래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과거는 발판, 오늘의 현실은 기회, 미래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언약 안에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번 구정 명절이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